아멘. 좀 보이시죠?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볼까요? 31절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32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있죠. 또 33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5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6절의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기는 열기도 그렇게 열지만 닫기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닫죠. 그리고 38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번씩이나 구구절절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나 마음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긴 했으나 여러분 계속 그쪽이 이제 지리적으로는 반달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중에서도 전라도 이쪽이 곡창지대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호남 평야 그런 것처럼 그 근방에서 지금도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렇게 죽고 못 살아도 농산물들을 이스라엘에서 거의 수입해서 먹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산품을 수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차, 제가 2001년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나라 프라이드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1,500, 1,600 정도 할 때였는데 그 나라 가니까 3,200만 원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를 100%를 붙여요.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거죠, 공산품. 그렇게 이제 관세를 많이 붙여요, 세금을. 근데 모든 농산물들은 다 수출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똑같은 수박이 아니에요. 일조량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다 보니 농사가 되어질만 하면 침략을 했어요.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주변에서 한 번. 그러니까 침략을 우리나라처럼 너무 많이 당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긴 했으나 돌아갔는데 너무 부실한 거죠. 언제 침략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그들 안에 어떤 상처나 마음이 있겠어요. 언제 또다시 붙잡혀서 또 포로가 되지는 않는 걸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항상 그들에게 내재되어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흔들리기 쉬운 때였고, 그리고 가능할까? 될까? 두려움도 너무 많고 또다시 포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죠. 그는 수많은 두려움, 초조, 불안, 염려, 의심,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그들 마음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여러분 별스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도 섬기잖아요. 오죽하면 일본 땅은 우상이 800만 개라고 하죠. 태국 가보니까요, 태국은 800만 개가 아니거든요. 태국은 여기서 저까지 길을 걷는 동안에 길에서 만나는 우상이 수십 개예요. 그들은 보이는 게 전부 다 우상이고 만져지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본연의 마음이에요. 하여튼 뭐라도 붙잡아야 돼요. 뭐라도 믿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야 된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닫는 삶 앞에 잘 세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물어가는 거 오말 오뭇, 또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말 오듯, 그리고 오말 오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살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어떤 미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행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건과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길을 쫑긋 세우고 자꾸 들어가는 연습과 훈련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나의 하루에 어떤 나침판으로 삼고 또 지도로 삼고, 또 오늘 말씀을 오늘 하루 나의 어떤 방향과 방법과 또 어떤 방식으로 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계속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면 이 말씀이 너를 살리고 지킬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지금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게 여러분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날,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너무 흔한 단어예요. 근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랬으니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날 여러 경우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죠. 좋은 날도 올 수 있고 나쁜 날도 올 수 있고, 승리한 날도 되고 또 실패한 날도 되고, 어떤 날은 죄에 빠진 날도 되고 어떤 날은 죄에서 승리한 날도 되고, 어떤 날은 음란과 정욕에 무너진 날도 되고, 또 어떤 날은 혈기와 불순종으로 망쳐버린 날도 되고. 근데 그런 수많은 날들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어떤 날이 오든 그 날만 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오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닥치든 우리 경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건만 주시는 경우가 없고 어떤 사건에만 우리를 놓는 법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베풀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고 묻는 것은 성경적인 요구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언약, 새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언약은 길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밧줄일 수도 있고, 회개와 회심으로 인도하시는 통회와 자복일 수도 있겠죠.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서 사람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예를 들어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더 올라가잖아요. 이자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어긴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계속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가 얹혀져서 곤란할 것이니 빨리 납부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면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죠. 책임을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협박을 그러면 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억울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그렇게 한 백성과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신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로 구약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기까지 400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근데 이걸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시간이다.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이 하나님이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며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알 수 있을까, 알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고민이, 결론이 뭐죠? 내가 가야 되겠다. 사람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살려놓으시고 그들만 혼자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다음 또 뭘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로 계획하셨어요. 지금 32절과 33절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자기 의지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초대받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 죄들을 씻어놓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이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붙들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킬 힘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너희들에게 공급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들이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전무했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은 오늘까지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는 데는 부어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33절이 그렇게 이어서요.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십계명 돌판에 주셨잖아요 구약에. 근데 그들의 속에 둔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는 되어지게 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또는 되어지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제가 가로를 넣어봤어요. 가로를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가로 열고 성령으로 가로 닫고 나의 법을 가로 열고 성령으로 가로 닫고 그들의 속에 두며 가로 열고 성령으로 가로 닫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그 나의 법이라고 되어져 있죠. 33절 곧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법은 토라예요. 구약의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 전체지요.
이 나의 법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보 잘 보세요. 주보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의 왼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령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기라고 성령이 오세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보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죠? 디모데전서 5장 16, 17, 18 어떻게 기록됐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어졌죠. 그러니 모든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잘 들리지도 깨달아지지도 통해하고 자복하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또한 성령의 모든 은사와 능력은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언산에 모내하며 말씀의 바운더리,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게 이제 2단이 되고 3단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근데 또한 말씀은 성령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은 그냥 문자와 할자일 뿐이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그분이 되어져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일은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문자나 활자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3번 기도, 5번 기도, 쭉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도 수첩에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나요? 그죠? 근데 그 기도의 앞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기도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와 순종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기도의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도모에서는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그렇다, 우리는 말씀을 일기예보보다도 안 믿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기예보 요즘은 슈퍼컴퓨터가 막 하고 하니까 좀 믿지 않으세요? 그리고 옛날 우리 어릴 때 같지 않게 거의 맞지 않던가요? 오늘 비올 확률 50% 그러면 비가 오겠거니 하잖아요. 오늘 비올 확률 90% 그러면 야, 비 확실히 오겠다, 우산 챙겨라,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들에게. 근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 그 말씀에서 오늘 나의 하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일기예보보다 안 믿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일기예보보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그들에게 살 길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기예보보다도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죠? 제가 저를 알고 여러분을 알기에 현실이 그만큼 다급하고 각박하고 힘이 들기에 참 말씀에도 현실이 눈에 뻔히 버려진 삶의 상황이 이러하니 참 말씀을 말씀대로 고지 믿기가 참 쉽지 않으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참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제가요 일기예보보다도 말씀을 안 믿는 거 있죠. 제가 일기예보보다는 말씀을 더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가난한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지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급함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로 좀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35절은 창조죠. 근데 재창조죠. 그런데 새 창조죠. 여러분, 항상 말씀은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으시고 또 새 창조할 수 있으세요. 어떤 엎어짐이나 자빠짐이 있으시더라도 항상 말씀은 내 존재와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고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고 새로운 시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법도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가 우리에게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런 말씀이 없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붙잡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왜 자꾸 나의 삶 속에 말씀과 같지 않게 엎어지고 자빠지는 삶이 많을까? 내가 말씀을 진실하게 안 붙잡아서 자꾸 정욕적으로 그렇게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걸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깨닫는 바가 그런 거예요. 시장 가실 때 어때요? 대하마트 가고 그러실 때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그냥 20리터 휴지 봉투에다가 그렇게 사서 오십니까? 대하마트 갈 때는 저는 뭐 거의 아내랑 같이 가는 편이니까 몰라도 이제 가끔 교회 빨래나 뭐 이런 것들을 빨래방에서 가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방에 가면 옷장과 옷장 사이에 그런 빨래들을 갖고 다니는 가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이런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쓰는 것과 내 삶을 쓰는 게 말씀을 향하여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긴 시간 동안 목회적 성공이라는 그 방향을 향하여 살았어요. 그러니 그 목회적 성공을 위하여 내가 옆에 끼고 가고 오는 게 뭐냐,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고. 그래서 옆에 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어야 목회적 성공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까요? 행복을 위하여 사는 거죠. 행복을 향하여 사는 거죠. 행복에 대하여 사는 거죠. 온전히 내 삶의 목적은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향하여 사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말씀을 끼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을 끼고 사는데, 가지고 사는데 잘 행복해지지 않아. 그럼 끼고 사는 걸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말씀 끼고 살아도 가지고 살아도 안 행복해지는 것 같아. 괜히 부대끼기만 하고 부담만 되고, 에이, 그로 던져버리고 다른 걸 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하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끼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야,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지? 그리고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걸 살펴보면, 야,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여전히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되면 있잖아요. 어떤 게 되냐면, 삶의 소소한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 안 봐져요.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식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금방 뒤집어지지만, 엎어지지만. 그러니까 한번 아침에 묵상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끼고 사는 사람인가, 행복을 위하여?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너무 윤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면 내 삶이 여러분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부유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방향과 이걸 바꾸어야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격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끼고 신앙을 옆에 끼고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는 축복을, 복음을 유통시키는,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끼고 살지 않고, 말씀 가지고 살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 재창조, 새창조라고 하는 날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재정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부자를 위하여, 행복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말씀을 향하여 사는 인생으로 아버지 바꾸어져서 아버지 더하여 주시는 것들로 채워져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건이 올 때는 사건만 오지 않고 하나님도 함께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때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10시에 교회 개학하기로 했거든요. 개학보다 더 중요한 게 나머지 재정들이 그렇게 요즘 집이 안 팔린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가 신규 대출 받아야 되는 8억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출 받았던 거 뭐 그게 받아줘야 또 이게 갚아지니까요. 그 두 가지도 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